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본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0절에서 33절에는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는데 그 지혜는 결국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얻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결국은 이 지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헌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 사람들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말을 하죠. 뭐냐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거기서 밥이나 하나 떡이나 하나 뭐가 생기나 그럽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죄를, 세상의 타락을 칭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뭐 팀쿡 같은 분, 아이폰의 그 CEO잖아요. 그 동성애였어요. 수십 년 동안 동성애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몰랐는데 자기가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온 세상이 박수쳐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무슨 죄 짓는 것을 용기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잘한 거라고 막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 뭐냐면 전 세계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죄인의 인권만 계속 얘기해요. 살인을 당했는데 그 살인 장관자의 인격,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인격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이것을 국가에서 다루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다뤄가요. 죄인들의 인권만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수십 명을 하고 해도 그래도 뭐냐면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이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TV로 방영되고 수갑 찬 것이 방영되면 안 되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의인의 인권, 선한 사람들의 인권은 아예 방치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 얼마 전까지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할 때 유럽이 이슬람 사람들 엄청나게 그냥 독일부터 전부 다 이민자들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민자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그 나라 와가지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냐면 들어온 이민자들이 16살 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예. 그런데도 그들에 대하여 막 그렇게 언론이 뭐냐면 옹호적이에요. 오히려 자기 국민들이 죽었고 자기 딸들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죄인을 옹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는, 완전히 타락되어 버린 시대에 살아가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면서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데, 지혜가 소리 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소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책망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성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은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그를 꼭 죽이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기전에도 안 둘러봐요.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2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거 아니게 비웃으신다.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네가 나 무시했으니까 너도 내가 필요할 때 너 무시할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조건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술램프처럼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손 내밀면 하나님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심판을 하시나? 하나님을 뭐라고 이해하였냐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뿐만 아니라 공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하면 돈의 양면성이에요. 돈의 양면성. 한쪽엔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보면 한쪽엔 10원짜리를 보면 한쪽에는 다보탑이 있으면 한쪽에는 10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10이라는 글자도 10원짜리의 한 부분이고 그 옆에 다른 면에 다보탑도 10원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한 면이시고 공의도 한 면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타락한 자에게는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네, 오른손만 있는 외손제비가 아니고 오른손과 왼손이 다 있듯이 한쪽은 사랑이라는 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쪽은 공의라는 것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너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신다 그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7장으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복 있는 자가 되라. 복 있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 그래서 뭐냐면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가 되라. 그 복 있는 자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복 있는 자의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의인이라.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새벽 예배 마치면서도 마무리 기도하는 6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 말 6장 마무리에 가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7장에 들어서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지 말라.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합니다. 악인은
아무리 찾아도 내가 만나주지 않고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네. 그래서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는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미워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고 하나님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업신여기고 이 사람이 얘기해도 업신여기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업신여기고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라. 결국은 자기 걸로 산다. 그런데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더라. 미련자의 안일은 자기가 멸망시키려니와 악인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걸로 끌고 간다. 그러나 33절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듣는 자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도 들을 수 있고 지혜자도 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고 노인도 들을 수 있고 배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어른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출세한 사람도 섬길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지혜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이끌림 받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소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어리석은 자야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책망을 들어라. 교훈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비웃고 교만한 사람도 책망을 하며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 하나님은 콧방귀 낀다고 하십니다. 강풍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슬픔과 근심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아니하고 대답지 아니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지혜가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살다가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 하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근심도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도 그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맹정욱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